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말씀을 매주마다 살펴보면서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음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으로 또 돌아와서 창세기 1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그 새벽 기도에 말씀 본문이 이제 내일부터 창세기인데 제가 조금 갈등을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는데 창세기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뭐 많은 성경의 각 권들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말이죠.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곳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깊이 파고들고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창세기 말씀을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창세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누구에게 하려고 기록됐을까요? 예수님 얘기 맞습니다. 예수님 얘기 하려고 창세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교훈이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했어요. 표면은 천지 창조고 표면도 중요하다겠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중요하죠. 요즘에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분들을 얼마나 많아요.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많은 과학자들 또 그 영향을 받은 교과서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많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화론을 옹호하고 있고 그래서 우연히 이 지구는 그렇게 진화된 것이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창조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표면적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말씀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모든 성경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는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표면이에요, 그게. 근데 표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냐 하면 이면입니다. 성경은 이면을 얘기하려고 표면을 겉으로 등장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면은 뭐예요? 이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타락된 천지 만물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창조되느냐. 예수님의 새 창조를 얘기하려고 표면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표면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면은 예수님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의 새 창조. 성경은요, 언제나 이렇게 이런 구도로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도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말하려고 창세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성경은 말이죠, 애당초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은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죠. 인간을. 오죽하면은 예수님까지 내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가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왜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성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정확하게 그 순간 인간은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교훈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순간적으로 인간은 개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 지구상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최소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이 살았는데 왜 노아의 8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십니까? 여러분, 그들 안에서 이 성령이 빠져나가니까, 타락에 극심하니까 하나님의 탄식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내 신이,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람 가운데 임해있던 하나님의 영을 빼내시잖아요. 빼나가는 순간 수십억의 인간들은 하나님 보실 때 개와 돼지와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홍수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수십억을. 여러분,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존귀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가시면 우리 인간은 한순간에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만도 못해요. 개는요, 충성스럽잖아, 주인에게. 인간이 타락하면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개만도 못해요, 타락하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사실을 깨닫고 티끌이라고 얘기해요. 티끌 같은 존재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야. 자기가 티끌임을 안 거야.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임을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왜? 인간은 티끌에서 창조되었으니까. 그죠?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티끌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티끌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자신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다 이렇게 티끌에 불과하고 티끌만도 못한 존재인데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애당초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성경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인간에 대한 책이 아니라
나 예수에 대한 책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인간이 아니라 나 예수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너희 타락한 인간들아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예요. 응? 너희들이 무슨 가치를 논하고 존엄성을 논하느냐? 이 개와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아, 진노의 대상자들아, 너희가 가치가 있으려면 회개하고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살아나고, 예수 때문에 너희들은 존귀해지고, 예수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창세기도 예외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모든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는 예수님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만.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경은 나 예수에 대한 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왜 우리가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모든 성경 예수님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저 뭐 구약 성경 어쩌다가 몇몇 군데 이사야 53장이라든지 시편 19편이라든지 말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몇몇 군데에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전체가 예수님인 줄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모든 성경을 예수로 풀지 못하고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은 우리의 눈이 이렇게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우리 눈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여러분 이렇게 시무룩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예수님,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시무룩하게 어두운 표정으로 어깨를 늘어뜨리고 사명의 고목하고 다 팽개치고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했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어도 그 성경에서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어찌하여 성경에서도 나를 보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나를 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늘어뜨리고 어두운 표정으로 그렇게 아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러시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모든 성경이 예수인 것을 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원래 그들의 눈이 맹인이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눈은 뜨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져 가지고 모든 성경이 예수인 줄을 몰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경 구구절절이 예수인 것을 풀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이 구구절절이 나다, 예수다. 너희가 그걸 몰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침체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구구절절 예수님으로 풀어주니까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야. 이게 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구구절절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예수님으로 열리는 놀라운 환희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말이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또 눈이 어두워서 함께 계신데도 예수인 줄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안 열리면은요, 모든 성경이 예수인데 예수인 줄도 알지 못하고, 항상 여러분과 그 부활의 예수님은 동행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또 항상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다시 이렇게 열어주셔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닫힌 책이에요. 그래요. 열린 책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어주시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열어주신다. 열어주신다. 왜 성경은 이렇게 닫힌 책이냐? 그냥 아무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바리새인들 향해서 나는 너희가 이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구원을 이룰까 내가 두려워, 구원을 얻을까 두려워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죠. 예수님.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절대로 성경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말씀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열어주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 우리는 보지 못해서 맨날 울고 불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고 만날 수가 있게 되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무슨 상황이 바뀌어서 그들이 갑자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가 달라요? 눈이 열려서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동일한데도 깨달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를 공부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1장 1절에서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기쁨 속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도 항상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갔듯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제대로 풀리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해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창세기에서 곧 살펴보겠지만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그죠? 예. 타락한 이후에 뭐가 감추어져요? 에덴 동산에 대표적으로 많은 나무들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중요한 두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그죠? 이 생명나무는 이거 따먹으면 영생을 얻는 나무예요.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 예수 믿으면 영생 왔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생명나무로 이는 길이 딱 막히잖아요. 응? 막히잖아요. 단절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길이 딱 하나님을 막아버리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그죠? 그래서 화영검으로 말이죠. 천사의 화영검으로 이 길을 지키잖아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이걸 반드시 따먹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혔던 이 길을 누가 와서 열어주십니까? 그렇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자기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상징되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져 버리고,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게 된, 그래서 그 길이 차단된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찢어서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뭘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어떻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발견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게 성경책.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열렸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결국 생명나무에 이르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명나무의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 나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풀리지 않습니다. 풀어도 엉뚱한 방식으로 풀다가, 기복적인 방식으로 풀고 무슨 인간 중심적인 방법으로 풀고, 자기 의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성경을 해석하다가 다 멸망에 이르고 만다고, 그렇게 성경은 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땅의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들이 보이게 되고, 결국 그 중심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몸은 땅에 있지만은 하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즐거운 교제를 하다가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고 우리 인생사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광대하심이 내 가슴 속에 물깃듯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와도 그걸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진정한 성도의 복이라고. 진정한 성도의 복, 이 땅에서 뭐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안목으로 이렇게 창세기에도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 말씀이 많은데 이제 또 풀어야 되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지구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존재하셨는데 그분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게 사실 창세기 2장 1절이 이게 난해구절, 학자들 사이에 난해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 천지가 우주냐, 아니면은 지구를 말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고 있어,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넷째 날, 특히 이제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밤에 보게 되는 그 태양과 별들 말이죠. 천체는 몇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천체는 넷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이 말씀은 그냥 창세기 1장 전체 창조에 대한 서론에 불과하냐 이게, 아니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를 창조했다는 얘기냐. 지구를 먼저 창조하고 넷째 날에 별들이 창조되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별들이 창조되는데, 그러면은 1장 1절은 단순히 지구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하늘만 창조했다는 그런 얘기냐. 이거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 아주 이견들이 많습니다. 뭐가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주 창조의 서론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위에 보이는 그냥 하늘, 별이 아니라 요 1장 1절 시대에는 그냥 하늘만 창조하신 거야. 별들은 창조하지 않아요. 별들은 몇째 날? 넷째 날에 창조하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석해야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장 1절은 이게 그냥 순서적으로 우선 지구를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그냥 별들까지는 창조 안 했지만 그냥 위에 이렇게 창공까지 창조했다는, 그걸 말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우주에 비하면은 이 지구는 말이죠, 정말 지극히 작잖아요. 여러분 은하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한 은하계 또 별들만 또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는 거기에 비하면은 정말 그 학자가 계산했더니 미국 전체 땅덩어리를 우주로 치면은 지구는 이렇게 그 농구공 하나만 하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그렇게 보잘것없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 지구를 먼저 창조했느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활동하실 배경은 바로 지구라는 것이죠. 수많은 천체들이 있지만 여러분,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무슨 목성, 화성도 있지만 그런 게 하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아니라 지구를 주 활동 무대로 삼으실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를 먼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구와 하늘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 지구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지구까지도 함께 오염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멀쩡한 땅이. 그죠? 그러니까 이 땅과 거기에 거하는 인간들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아시겠죠? 요즘에 그 유럽에 지금 보면은, 영국이나 유럽에 보면 지금 섭씨 몇 도가 넘어갑니까? 40도 다 넘죠, 지금. 넘어서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45도, 50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45도, 50도까지 대한민국 그렇게 돼보세요. 그쪽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왜 대한민국은 어제가 제일 더웠다고 하는데 한 35도밖에 안 돼요. 살만하잖아요. 아침에 저 테니스 쳤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을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많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높이는 그런 분들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겠죠, 여러분. 이게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의롭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그 나라를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성경을 멸망시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10명만 되면 그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의 죄를 보면서 그 땅이 더럽혀지고 오염되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더럽혀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개조하기로 그때부터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이때 창조하신 천지는 이제는 완전히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로써 완전히 이렇게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오듯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거의 다 없어진 것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체질이 새로워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개조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제 이 더러운 세상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토록 거기에서 더 이상 이제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벌써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질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미리 이렇게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지금 벌써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에서 말씀하실 때 산상 설교 아닙니까? 그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땅으로 기업. 이걸 많은 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뭐 성품적으로 온유하게 살면 이 땅에서 부동산을 많이 얻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좋아가지고 아멘하고 입 벌리고 그러고 있고.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대표적으로. 그죠? 그런데 심령이 영원히 온유한 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을 때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품적으로는 굉장히 온유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도덕가들이라고 했잖아요. 최고의 도덕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이죠, 성품도 고약한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부태야 옛날로 말하면 돌아가신 김은수한 추기영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될 정도로. 그런데 왜 성품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왜 들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온유한 게 아니라 가장 완악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세리와 장녀들은 온유해요? 아니, 세리와 장녀들이 뭐가 온유해? 그 고약한 세리와 장녀들, 그 시달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신다고 그러잖아. 그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추하고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의 완악함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이 땅은 그러니까 어떤 땅이겠습니까?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든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천지가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돼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히 뜨거운 용광로에 그냥 이렇게 새롭게 하듯이 그렇게 우주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 그러니까 표면은 천지창조, 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 아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제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땅이 아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캄캄하고 말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게 완성되지 않은 모습, 창조의 시초니까, 그죠? 네. 여러분, 그 뭐 이렇게 조각가가 이렇게 처음에 조각 작품 만들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 그냥 원재료가 영이 이게 시원찮잖아요, 그죠? 보기에 모양도 없고 말이죠, 혼동스럽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뭐 그냥 원재료니까 이런 상태,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지구의 수면에 이렇게 그런 혼동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런 지구 표면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셨다란 말이죠. 운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지구 위를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구 위를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우주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바로 지구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뿐인 것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일하실 사역지는 지구뿐인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슨 지구 외에 또 다른 이렇게 어떤 생명체라든지 우주인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지구가 모든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인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지구 위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덮으시고, 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는 얘기가, 이게 원에 보면은 암탉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듯이 이렇게 그 혼돈스러운 지구를 이렇게 품고 계시면서 이제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셨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구에서 모든 일들을 펼치기 때문에 그 지구를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질서의 상태였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 지구를 이렇게 덮어 안으심으로, 운행하심으로 이제는 질서가 잡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잡아가시는, 창조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표면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표면도. 근데 이제 성경은 이면을 보여주려고 언제나 표면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그랬죠. 이면 뭐겠습니까? 이면은 이런 지구가, 아름답게 지어진 지구에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된 지구가 다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가득한 그런 세계로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에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에레미야 4장 23절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지금 묘사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이제 에레미야 시대에 아주 극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잖아요. 그때 타락한 그 모습을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땅을 보니까 원래 땅은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됐었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런데 타락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땅이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흑암으로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세상이 빛이 없어서 빛이 없다고 한 거예요? 빛은 있잖아요, 지금. 멀쩡하게. 그런데 무슨 영적으로 지금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영적으로 혼돈하고 영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공허하고 말이죠. 헛된 것을 찾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절 봉독합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혼동스럽고 어둡고 공허했던 그런 이제 어두운 빛이 없는 지구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빛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요?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빛은요, 태양빛이 길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주는 넷째 날 창조하신다고 하나님이. 예?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어두움 속에 그냥 초자연적인 빛을 만들어서 잠깐 동안 그렇게 비춘 거예요, 지금. 예?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에 말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쫙 비추니까 어두운 지구가 밝아졌겠죠. 그렇게 빛을 창조하신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표면. 성경은 이면을 보여주려고 표면을 지은 거예요. 이면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아까 말했죠. 에레미야 시대처럼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이 지구가 영적으로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하게 됐는데, 어둠이 지배하던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앞으로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춰주심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죠.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지금 재미난 것은 말이, 지금 이렇게 요한이 복음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 태초의 창세기 1장하고 이렇게 오배를 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4절 보세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드디어 나오죠, 이제. 그 빛의 실체가. 그러면 그 빛이 누구냐? 자,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내려가면은 이 빛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참빛,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을 거절했다고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창세기의 빛은 앞으로 어두운 세상에,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진정한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 말씀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이제, 자, 그 고린도서 말씀을 보시죠. 고린도서 4장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서, 사도 바울도 보세요.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지금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을, 그 하나, 지금 창세기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추었느니라. 죄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을 비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두움에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광명이 찾아오듯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다 우리 영혼이 어둡게 되었고 온 세상이 어둠 천지가 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까지 짊어지시고 그분이 다 담당하심으로 믿기만 하면 말이죠.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고, 그죠? 우리 실체를 깨닫고 죄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다닐 때, 그럴 때 모든 인생의 무질서가
다시 질서를 찾게 되고 공허했던 우리 인생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언제나 미워하며 그렇게 죄를 지으며 어둠 가운데 거하던 우리에게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제는 진리의 길, 밝은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말이죠,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사도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을 풀어줬잖아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나는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이다. 나는 이제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잖아요. 무슨 사건 이후에 그랬어요? 그가 이제 자기 안에 막 치명적인 그 사탄의 사자 그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그게 있어야 너는 진정으로 살게 되고 그 가시가 있어야 너는 겸손해져서 나를 찾다가 너는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게 사실은 그게 약점이 아니라 네 인생의 강점이 되는 것이고 내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 내 능력은 뭐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데서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은 아주 가장 약한 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너희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 내 능력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그때가 너희 영혼이 가장 안전한 때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그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가 가장 사실은 가장 인생에서 축복된 그때이다. 주님이 그렇게 풀어주시잖아요. 십자가로. 그죠? 그래서 그 설교를 쭉 했더니 끝난 다음에 막 여러분들이 너무 은혜가 됐다고 전화 그 다음날 집사람이 하는데도 막 그런 간증들을 하시고 사람들이 나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 때문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이게 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 드디어 풀어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의 말씀으로 드디어 완벽히 풀어져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바울이 고백했다.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실체가 뭔지를 알게 돼서 너무 자유롭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쁘다고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의 놀라운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이 다 같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다 같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얘기한다고 다른 예수가 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정말 신앙생활의 실체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이제는 정말 말씀도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수수께끼도 예수님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